부활 넷째 주일 성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새벽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활 후 40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우리가 좀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사한 것은 어쨌든 이런 특별한 환경 속에 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저 방글라데시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노성환 집사님 부부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주인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지역에 한국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차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 나라는 가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병에 대한 것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질 않아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환경 속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 하시면서 들었던 비유 말씀을, 운동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거든요. 그때 본 게임에 딱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몸을 실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몸에 이렇게 그런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30분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댁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번 열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찬이 있는 예배이기에 오늘은 생명의 떡과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은 땅에서 나온 식물을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떡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또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하늘의 신성한 성품, 하늘의 신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신성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사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신성한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 신성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떡이 되는 것은 곡식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음식입니다. 모든 곡식으로 만들어진 떡이나 빵은 항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비롭기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져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아온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사렛 동네에서 같이 쭉 살아났던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요, 겉포면을 보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눈먼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여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머물러서 자라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 목수의 아들인 예수잖아.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처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처녀라는 말을 씁니까?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했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비밀한 것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처녀 마리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목수였던 요셉도 여인이 자기가 아기 가졌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실제로 배가 불렀지요. 3개월 후에 만났으니까.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딱 주시니까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바로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겉만 보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깊은 부분을 알아야만,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어야 할 분을 믿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식물의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씨앗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한 알의 밀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떨어져 뭐 하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요, 복음 성가를 지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썩으면, 여러분들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전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에? 그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썩은 분이 아니라 뭐 하신 분인가요? 부활하신 분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찬송을 부르시면 안 돼요. 그 곡을 가사를 바꾸든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노래가 아닌 것을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손실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음 당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떡이 될 것을 사람들이 취하여 먹을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의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실제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그때도 나눠주셨던 떡과 잔을 지금도 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실제로 믿는 사람은 성찬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 중에 꽃이 무슨 예배라고요? 성찬 예배입니다. 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다가 병 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찬식에 참여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실제란 말이에요. 예배가 실제이듯이 성찬 예배가 실제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고 각각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양식이 되어지고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피와 살이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와 살을 언급한다, 따로 언급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가 쏟아지고
살과 피가 구분되어진다.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5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 소리내서, 말씀은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말이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이 주님의 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된 양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깊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메시지역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메시지역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인용을 한 것은 여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번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미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 마음에 탁 다가온 게 뭐냐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자. 어떻게 먹고 마시는 자요? 왕성하게 먹고 마시. 여러분들 왕성하게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먹고 마시는 이런 집회, 이런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이런 뭘 먹게 해준다 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먹는다. 예수님의 피에 속한 것을 잔으로 마신다고 하니까 나는 조그마한 잔 가지고는 안 되고 조그만 떡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2개 이상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난 2배로 더 복을 받아야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분량을 더 2배로 더 얻어 누리기 위하여 성찬을 때마다 떡을 2개 이상을 잡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잔은요? 잔도 역시 2개 이상씩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부요함이 진짜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지금 성찬 참여하고 우리 고건사님, 성찬 끝나고 나면 떡과 잔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응? 기왕이면 먹을 바에는 오늘 어떻게 먹으라고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먹고 싶어도 못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은 못 먹습니다. 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꼭 그걸 먹어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실제거든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먹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좀 잡주세요. 예. 여러분들 잡주세요. 어떤 겸손하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만 탁 잡주시지 말고, 여러분들 본래는요 한 떡이 하나의 떡이어야 돼요. 하나의 떡에서 띄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고건사님이 다 일일이 해가지고 다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여보세요,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정말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해요. 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번역이요, 더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 예배는요, 성도들로서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배가 정말 이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알고 배우고 믿어서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의 주요 요소는 떡과 잔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저녁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다음에 그 떡을 성경에 보니까 부서서래서 부쉈다라고, 부수셨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주셨다.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걸 부시셔가지고서 나누어 주셨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분이 고난 받으셔가지고 다 찢겨질 것을 자기 몸이 찢겨지고 피가 팡팡 쏟아져 나오고 깨어질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솟구쳐 나가죠. 채찍을 맞으실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못이 박힌데도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피가 더 남았으니까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서 피가 팍 쏟아지게 만들었잖아요. 다 누구를 위하여? 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몸에는 아무런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버려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이, 생명의 떡이 되셨고요. 그분의 피,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시는, 모든 죄의 독소를 다 멸해버리는 그 능력의 피, 죄 없는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했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핏뿌림 바 되어져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는 거기에 새 언약을 확증해주는, 인증해주는 그런 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잔이 새 언약,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두 가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새 언약을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핏부림을 받는 거거든요. 구약의 옛 언약도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할 때는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언약에다 피를 뿌려요. 그때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 언약도 효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였거늘 예수님의 새 언약에다 예수님의 거기다가 피를 뿌려서 그것을 죄 없는 피를 뿌리셨으니 그 효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의 잔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어요. 내가 마실 이 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실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주님이, 우리 주님은 저주의 잔을 마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그 모든 걸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에 참석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잔을 통하여 새 언약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담력을 갖게 하는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면할 때마다 정말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 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잔에 참여하는 것은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에도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 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미 죄들과 불법들이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에 대하여 죄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죄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얻어 누림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의 영 안에 주어졌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그 생명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건 없습니다. 내가 싫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난 여기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갔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면할 때 어떻게 만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내 형제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영접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 가슴이, 이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죄인아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응? 거룩한 형제예요. 예수의 핏부림이 너와 함께 있고
예수의 생명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내 형제다. 그래서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절대 참석할 수 없어요. 이 성찬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성찬식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참석시키셨다고요. 그래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내곡동에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는 주님의 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갖다 주는 생각, 죄를 범했다면 즉시로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원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불법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따라서 용서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정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책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죄 없는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나 우리가 잘못한 것 있다면 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본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에 대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몸에 속한 맛떠온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우리의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아 마시게 하시면서 너는 새 언약에 참여한 바 된 자, 하나님께서 너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주의 축복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깨끗한 죄와 사함 받은 상태로 우리를 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대우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천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용납하시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분명히 알고 나도 나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아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했다고 해서 나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여 뭘 염려하느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다 맡기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형제란 말씀하심에 그것이 나의 실제, 나의 실제가 이것이에요. 예수의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더 충만히 더 입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